지난주에 이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나누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섬김의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또한 무슨 그 이득이 되는 것도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득이 되든 말든 그냥 섬기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섬김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람이 되고 그거에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좋아하는 것으로 더 또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자꾸 섬겨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항상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에게 있는 타인지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이기 마련인데 이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섬겨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니 그의 행동으로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혹은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인가, 뭐가 걸림이 돼서 그런 건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있어서는 뭔가 자꾸 고갈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 그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아무런 어떤 대가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섬김에 대해서 보상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유일하게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 사건이 있어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해가 져가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난감함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그것을 가져오라 명령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뺀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적의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준이나 되었다 그래요?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어디 갔을까? 여러분 먹고 남은 12조각은 음식물 쓰레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먹고 남은 조각이에요. 그 먹고 남은 조각 어디로 갔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는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도와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많은 섬김의 손길들에게 그 대가로 주어진 음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저는 그 목사님의 해석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런 인구가 그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이 먹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그런 숫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시는데, 예수님 혼자서 예를 들어서 적게 잡아서 10,00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000명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 음식을 다 일일이 직접 나눠주게 되면 아마 밤새도록 그 음식만을 나눠줘도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었던 많은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도와서 그 음식을 나눠주기를 힘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먼저 음식을 나눠주느라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있었어요. 그 남은 조각들이 그 섬겼던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섬기는 자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이 그저 주님을 도와서 섬겼던 자들, 그들의 줄인 배고픔이나 그들의 아픈 여러 가지 것들이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섬기는 자들의 형편을 헤아리셔서 그들의 줄인 배도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섬김은 어떤 대가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 가운데 있으면서 때로는 그 섬김의 이해를 잘못해서 그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에너지로만 섬기다가 그 모든 섬김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섬기다가 지치고 섬기다가 시험에 들고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아서 잘못된 섬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섬김이라고 섬겼는데 그 섬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지는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여러분,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과 그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다른 결과물,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물이 나오면 내가 했던 섬김은 헛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겠는가? 그래서 섬기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요 또 모든 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섬기라 그런 뜻이 되어지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섬기는데 첫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은사가 없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받은 그런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받거나 또 그 방언을 통역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지만 그것만이 은사의 전부는 아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남을 사랑하는 은사도 있고 심지어는 설거지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모든 재능을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기뻐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남을 섬기고 뭔가를 이 세상 가운데 해나갈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있고,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으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뜨개질을 잘해요. 그래서 한때 지금도 좀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무슨 그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수세미, 이런 거를 뜨개질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뜨개질로 그냥 매일 그냥 시간만 나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걸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거 열심히 해요. 저렇게 만들어서 다 저걸 갖다 팔라 그러나? 아니에요. 만들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 권사님에게 주고, 누구 집사님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본인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은사인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섬김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성을 쌓습니다.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나 외에 다른 일은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늘 그 이 강대상을 이제 깨끗한 그런 행주와 마른 행주를 가지고 닦으시던 권사님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연로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 권사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저거 누가 다른 사람이 하지,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저걸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권사님이 저거 누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한다. 그래갖고 저 자리는 다른 사람 올라가지도 못하게 한대요. 다 강다상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설교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그리고는 거기 행주로 닦는 자기밖에는 못 올라가게 한대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여기에는 나밖에는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는 자꾸 협력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어도 누군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또한 나눠주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온전한 은사대로 섬기는 일들이 되어져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사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선한 청지기의 섬김이에요. 오늘 은사대로 섬기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심이 없지요. 그저 주인의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그거를 섬길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주장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요. 그리고는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몸에는 이제 피부병이 나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겠어요. 본인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였으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있지만 이거 못 갖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신 것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이걸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신이 청지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인데, 그리고는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것이 아니고 또한 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청지기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 집집마다 이제 그 빌려서 쓰는 렌탈하는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에서 쓰는 정수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한 달에 조금씩 돈을 내고 빌려서 쓰잖아요. 그것을 또 뭐 정수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또 뭐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 이렇게 렌탈을 해서 쓰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렌탈의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자기가 그것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회사로 그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회사의 소유인데 내가 잠시 빌려서 쓴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닌데 그저 내가 깨끗하게 쓰다가 그리고는 때가 되면 돌려줘야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나쁜 마음을 품죠. 내 것이 아니니까 막 써야지. 그리고는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돌려주게 될 때 그때 이제 바깥에 뭐 사고가 나서 어디가 찌그러졌는지 또 이런 스크래치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거를 다 나중에 배상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물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것이 아니면 집착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섬김은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것 빌려서 내가 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지기로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에 빛이 나게 되고 그 섬김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 어떤 교회에서 우리 이제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회에서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뭐 그 캐톨릭 쪽의 그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개신교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갔다 오고 저보고 또 다녀오라 그래서 갔다 오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교우들이 순서를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를 이렇게 다녀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3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제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수련회 비슷하게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뭐 담임 목사님 갔다 왔고 또 저보고 갔다 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겠거니 생각하고는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그 띠라스티아스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보다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의 참가자가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뭐 20명, 30명 이렇게 섬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참가한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참가한 사람이 30명이면 그 30명을 섬기기 위해서는 60명, 70명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놀라웠죠. 그래서 그 섬김을 이렇게 가만히 경험을 하면서요, 나중에는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기는지. 강의를 듣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다 의무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강의실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책상 위에 조그마한 선물이 놓여 있기도 하고 봉사자들이 쓴 손편지가 놓여 있기도 하고 그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로 가게 되면 잘 준비되어진 침구 위에 또 그런 선물과 손편지가 있고요. 식사 때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한 그런 식사들이 제공이 되는지요. 그래서 그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천국과 같다,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기 물질을 내고 자기가 시간을 내고 자기의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그 섬김을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섬겨 나갈 때, 다른 이들을 섬겨 나갈 때 그 섬김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김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섬김을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나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겨 나갈 때 그 섬김은 빛이 나게 되고 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청지기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1절 상반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실족하고 자꾸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힘으로 자꾸 하게 되면 방전만 될 뿐이에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마다 다 전화기 갖고 계시고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항상 집에 들어가면 뭘 하세요? 그 전화기 충전부터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최신 폰이고 아무리 값이 비싼 그런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1억이 넘는 전기 자동차도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면은 굴러가지를 않아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전이 될 뿐이에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저 내가 많은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지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섬기고 봉사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그 섬김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늘 신앙생활하면서 뻔하게 듣는 말이잖아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겹도록 듣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 가운데 공급받으면서 하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사실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업무 강도가 대단히 세요.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저 주일 강단도 한 70% 정도 본인이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제 교육자들이 하거나 혹은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거의 90% 이상, 뭐 거의 100% 가깝게 그저 세워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것뿐이겠어요.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또 뭐 교회들마다 또 더한 모임도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그 시간만 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들 이전에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책을 보고 그냥 주석책을 보고 뭐 적당히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만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새벽기도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영의 양식이고 또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의 그런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나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 없어도 그저 내 힘대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건강이나 능력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내 힘대로 하다가 실족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저 한숨만 쉬고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섬김을 하든 뭘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못 살아요. 두 번째는 내가 한다는 생각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때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평강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1년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20년을 목회한 분들도 수두룩 하고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시차례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올 때부터 제가 가졌던 생각은 그건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 앞에 저는 순종할 뿐이고 엎드릴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육관 건축도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게 되지,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가 아닌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어떤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행해지고 교인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사역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청빙가정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봤어요. 새로 오는 담임 목사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정말 행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무익한 종입니다. 그 무익한 종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뭐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뭘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을 피택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피택이 된 사람들의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섬김으로 오직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시온 찬양대와 또 함께 또 이번에 객원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남성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선교 찬양제에 이렇게 참여하고 왔어요. 14개의 교회가 나와서 이제 무슨 경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준비한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뭐 찬양대 또 우리 함께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잘 돌렸어요. 찬양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죠. 한결같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평강교회 이러면서 엄지를 내밀어요. 그래서 너무 힘있고 너무 찬양을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어깨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어깨가 좀 올라갔겠죠, 그죠?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 어깨가 올라갈 일이 아닌데 이게. 이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드린 건데 내가 어깨가 올라갈 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금방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런 우쭐거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 우리 교회 찬양대가 다른 어떤 교회 찬양대보다도 뛰어난 찬양대, 찬양을 잘했다는 소리, 그런 소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늘 말하는 것이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뭔가 우쭐하고 자랑거리가 있지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세요. 우리 아버지 뭐 어떤 분이다, 우리 집안에 뭐가 있다, 늘 아이들이 뭐 입버릇처럼 자랑하죠. 좀 더 커서는 자기가 가진 재능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좀 더 커서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간 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나이가 들면 손자 손녀가 자랑거리가 되어지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 자랑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말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나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면 자주 나올수록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아시죠? 그 히틀러는 자기가 말하는 그 말 중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53단어를 쓸 때마다 나 그 말이 나왔대요.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이태리 그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은 83단어를 쓸 때마다 나라고 하는 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 자기가 말하는 것 속에 내가, 나 이런 말을 자주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자기가 소출이 많아져서 그거를 이제 넣을 곡간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곡간을 더 짓기로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 오늘 밤에 도로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에 봤더니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라고 하는 말을 엄청 써요. 그 짧은 구절에 6번을 썼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모든 것이 다 자기예요. 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다. 그 삶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영어로 봤더니 죄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보면 si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S-I-N 이 단어를 씁니다. S-I-N. 그런데 그 S-I-N 이 세 글자의 알파벳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그 I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의 성도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여전히 나 자신, 내가 내 삶의 내 주인이 되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해요.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한 번도 화려한 자리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이실 때도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 앞에 어떤 그릇, 어떤 식기들이 놓여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요? 은으로 만든 그릇이요? 보석이 박힌 그릇이요? 아니요. 그런 것 없었습니다. 투박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사람들의 손때가 많이 탄 그런 소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릇들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어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화려한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화려하고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겸손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우쭐거림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그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